오늘날 많은 현대 기업들이 저마다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기업에는 성공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회사들이 현재 차별화 전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객들의 마음을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점입니다. 이 스타벅스는 미국의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1971년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첫 1호 매장에 가보면 아주 조그만해요. 거기서부터 이 스타벅스의 커피가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커피가 1불, 기껏 비싸야 2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회사는 차별화 전략을 썼습니다. 고급의 아주 비싼 커피를 전략으로 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맛도 좋은 고급 커피를 판매하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커피점보다도 스타벅스는 단기간 아주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스타벅스의 커피잔을 보면요, 아주 로고가 큼지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커피잔을 요래 앞으로 자기한테 이래 보이는 게 아니라 남 앞에 요래 보이도록,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마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도록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현재 64개국 가운데 23,187개의 매장이 있답니다. 그 중에 미국만 해도 13,930개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1,108개의 매장이 있는 거예요. 아주 성공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제가 뭐 스타벅스를 좋아하거나 스타벅스를 광고하려고 이 설교 예화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하나의 물건을 팔아도 차별화 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 팔아도 우리 게 다르다. 그래야 고객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느냐고 세상이 묻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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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기원전 739년에 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유다 역사에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왕이에요.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유다를 52년간 통치합니다. 솔로몬 역사 이후로 가장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유다가 강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하나님이 이루게 했습니다. 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점점 나라가 잘 되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아사랴 제사장이 성전에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집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분향을 자기가 마음대로 합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왕을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사랴 제사장이 화를 낸 거예요.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두렵게도 그 자리에서 우시야에게 문둥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벌을 받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오늘 아침 은혜 받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그 일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천사들도 사람들도 어떤 신들도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절대로 이 땅의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가라.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야, 직장이 더 중요하지. 직장부터 너희들 해놓고 그래 교회 가라. 사랑과의 약속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가기로 했는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길 때가 혹 없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내 삶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신방한 어느 가정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식사 때가 됐습니다. 저를 초청해서 밥을 먹는데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막 한참 뛰어나고 땀을 잔뜩 흘리며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이 두 형제예요. 밥 줘! 야야야, 목사님 오셨잖아. 인사해. 아유, 목사님 안녕. 엄마 밥 줘! 앉아라. 손 씻고 앉아. 딱 앉았어요. 밥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성경책 가지고 온나? 예. 성경책 가지고 온나?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밥보다
빵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 오늘 하루에 한 장 먼저 읽어라. 딱 그 앞에서 읽어라. 저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읽어라. 한 장 딱 읽게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읽고 밥 먹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냐 빵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떡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내 삶의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신 분임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늘 노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안 되면 찬양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찬양 안 하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의 마음에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삶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마땅히 영광 받아야셔야 될 그분을 여러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뜻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그분의 정오와 적대감을 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지나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는 분 이제 결산할 때가 됐잖아요. 반드시 결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면 결산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산하고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늦추지 마세요. 모든 인생의 결정은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은 빨리 깨닫는 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늦추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맞이하는 이 대강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지저분하고 어둡고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실까요? 사람도 싫어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지저분한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거룩함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단 하나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다 주시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내 권력을, 내 학벌을, 내 취미를, 내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돼. 이번 성탄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은데, 여전히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남태평양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아주 이런 웃지 못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남태평양 지역에는 항상 지진의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 선교사님이 그 섬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섬이 흔들리는데 한국인 사업하는 부부가 집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말입니다. 이 두 분 다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남편이 뛰어나오는데 자기가 막 흔들리자마자 총같이 뛰어나오는데 뭘 갖고 뛰어나왔냐? 달러가 현금이 들어있는 백을, 가방을 콱 안고 흔들리니까 쏜살같이 뛰어내려갔대요.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누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가방만 안고 탁 있더래. 좀 이따 보니까요, 그 흔들림 속에 고함을 지르며 살려달라, 살려달라고 막 외치면서 부인이 나오더래. 보니까 남편이 먼저 나와 있는데 가방을 안고 있거든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부인이 그 순간에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나고, 당신은 그 가방이 돈이 나보다 더 좋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차줬고 부리짖었는데. 여러분,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 3차 대전이 일어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두는 것에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빼앗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예. 여러분, 이 안경에도 먼지가 잔뜩 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요즘 제가 눈도 좀 나빠지고 이래서 잘 닦습니다. 잘 닦아요. 그래서 잘 닦아야 보이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깨끗하고 가난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지. 마음이 지저분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둠이 꽉 차있고 미움이 차 있는데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들이 하나님을 보는. 예,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세 번째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 결국, 예,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주신 복도 하나님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을 보세요. 천하장사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받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교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을 빼앗아 가버린, 그 축복을 하나님 도로 가져가 버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일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동행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거룩함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사는 사람의 정이 각박하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지 말고 세상과는 다른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유창재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중에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인데 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갑자기 비가 오니까 건물 밑에 처마 끝에 들어가서 비를 잠깐 피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한 분 더 비를 피하게 옆에 와 서시고, 아저씨 한 분 더 와 서 계시고, 아주머니도 한 분 와 서서 그 좁은데 서로 요래 가지고 서로 딱 서 있고 비를 이제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말입니다, 갑자기 뚱뚱한 아주머니가 탁 뛰어 들어오더니 자기가 제일 먼저 왔는데 이 청년을 툭 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졸지에 그 좁은 공간에서 비를 피하지 못하고 나가 있는 거예요. 비 맞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불쌍한 듯 쳐다보면서 시선을 다 피하고 모른 척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그 청년을 보고, 여보게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라네. 이 청년이요, 비를 맞고 한참 서 있다가 할아버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얼마 후에 이 청년이 도로 돌아오는데 보니까요, 우산 5개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도 하나 드리고 아저씨도 하나 주고 그 얄미운 뚱뚱한 아줌마도 하나 주고 또 다른 아줌마도 하나씩 주면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젊은이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아버지, 세상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 되십니까? 우산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이 젊은이는 떠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우산을 들고 펴들고 한 사람씩 자기 집을 향해 떠나는데 할아버지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없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우산을 내려놓고
비 맞고 혼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교회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 이제 성탄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